샬롬. 오늘도 새벽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덥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없는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로 네 가지 큰 사건, 천지창조, 선악과, 또 대홍수, 바벨탑, 이 4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처음 세상의 그 이야기들을 여기 담고 있고요. 자, 12장부터 25장까지 후반부에는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후반부의 서론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란 현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지할 만한 모든 것 다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또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다는 것은 실은 둘 다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하나도 버린 것이 없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능력,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살아왔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 그 누구,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그 자체는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은 복처럼 보이지만 내일이 되기도 전에 화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나의 코끝에 호흡이 멈춘 이후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참되고 영원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집니다. 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와 보니 그곳에는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환영, 아브라함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땅에는 포악하고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의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이리저리 옮겨보고 이것저것 해보았지만 적응은 힘들고 또 심한 흉년까지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합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약속에 기근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그래도 말씀만 붙들고 굶어 죽더라도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현찰로 주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어음으로 주십니다. 현찰 거래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은 반드시 믿음을 담보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약속어음으로
주시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온통 약속어음이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기일이 도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어음을 반드시 결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는 없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인내가 곧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또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연단되어 가야 될 무대라는 것을 우리 깨닫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지 못할 그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